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저리로서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보좌 우편으로부터 이 땅에 다시 오신다는 이야기죠. 다시 오시는 이유는 심판하기 위해서 오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을 고백할 때에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는 예수님께서 이제 다시 세상을 심판하러, 죽은 자와 산 자를 심판하러 이 땅에 오신다, 그런 말씀이지요. 죽은 자와 산 자는 누구를 말하는가? 한마디로 말하면 죽은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고, 산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말하죠. 오늘 24절 말씀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지요. 영생을 얻는 자는 산 자고 영생을 얻지 못한 자는 죽은 자지요. 다시 말해서 사망에 거하게 되어진 우리들인데 예수를 믿음으로 생명을 얻게 되어졌고, 생명을 얻게 되어진 자는 산 자고, 생명을 얻지 못한 자는 사망에 거한 자들이니까 죽은 자고. 그래서 예수님이 심판하러 오시는 것은 이 산 자와 죽은 자, 예수를 믿어 생명을 얻은 자와 예수를 믿지 않고 생명을 얻지 못한 자를 심판하기 위해서 오신다, 그런 말씀이죠. 로마서 6장 16절 말씀을 보면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죠.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른다. 그러니까 죄에 매여서 죄를 짓고 살면 사망에 이르는 거예요. 그는 죽은 자지요. 그러나 순종의 종으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사는 자는 의에 이른다. 의롭다함을 얻어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지요. 산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자고, 죽은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여전히 죄에 매여서 죄의 종노릇 하는 자들이고.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 말씀을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죠. 죄를 짓고 사는 죄값은 사망, 그래서 죽은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은사는 영생,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영생을 주신다. 그들이 바로 산자지요. 로마서 8장 6절 말씀도 보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육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죄 짓고 사는 거예요. 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에요. 그러나 영의 생각, 우리가 성령을 쫓아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사는 그 삶은 생명과 평안. 그러니까 누가 죽은 자냐? 육을 쫓아 사는 자가 죽은 자. 누가 산 자냐? 영을 쫓아 생하는 자가 산 자.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로마서 10장 9절로 10절 말씀 보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지요. 누가 죽은 자고 누가 산 자면 원래 우리는 다 죽은 자예요. 그래서 죽은 자 가운데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믿으면 구원에 이르른다. 예수를 믿는 자들이 죽음에서 생명을 얻은 산자가 되어진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은 그냥 죽음 가운데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자예요. 요한일서 3장 14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그러면
우리가 늘 믿음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믿음이 뭐냐?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며 사는 것이 믿음이다. 수없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요한 사도는 요한 1서, 2서, 3서를 통해서 오직 사랑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죠. 아무리 내가 하나님을 믿노라 하지만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여전히 사망 가운데 있는 것이고 형제를 사랑하는 자만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 그래서 산자가 되어지. 예,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냥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니고 늘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사는 것이 믿음인데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뭐냐면 사랑하며 살라는 거죠. 구약에도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했고 신약에도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고 사랑이에요.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으면 내가 믿는다고 하지만 그건 거짓말이에요. 오늘 우리는 이거 분명히 해야 합니다. 그래서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갔다. 근데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여전히 사망 가운데가 있다. 누가 산 자고 누가 죽은 자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며 사는 자가 이미 산 자고 사랑하지 않고 산 자는 이미 죽은 자고 사망 가운데 그대로 그 아니에요. 분명히 말합니다.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예, 이걸 심판하러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산 자와 죽은 자, 생명을 얻은 자와 얻지 못한 자, 이걸 심판하러 오시는 거예요. 생명을 얻은 자들은, 산 자들은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고 생명을 얻지 못하고 죽은 자들은 지옥에 멸하시려고 이 심판을 하기 위해 오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산 자인지 죽은 자인지 오늘 우리는 늘 나를 돌아봐야 돼. 내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지 그렇지 않는지. 믿는다고 하는 것은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형제를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이가 바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자고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여전히 사망 가운데. 내가 믿노라 하지만 열심을 내고 충성을 다하지만 사망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번 날 어떤 교회에 뭐 자기들끼리는 뭐 기도한대요. 자기들끼리는 막 50일 뭐 작정 기도를 하고 막 금식을 하면서 뭐 기도한대요. 근데 자기들 마음에 안 든다고 막 악을 쓰고 대들고 막 그러면 진짜 기도하는 사람 어떤 사람들이에요? 대드는 사람들이 악쓰고 대드는 사람들이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했다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옵소서. 그러고 가만히 있어야 그게 진짜 기도하는 사람이지. 막 자기들 마음대로 안 해준다고 막 악쓰고 대들고 막 그냥 그게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네? 바깥까지 막 쫓아나와갖고 막 악을 쓰고 안 되니까 나중에 막 손을 들고 막 방언을 한다고 난리를 하면 그게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아니잖아요.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착각하고 살아. 너무 착각하고 살아. 막 열심만 내고 막 뭐만 하면 되는 줄 아는데 무엇이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그 아무 필요 없다. 그래서 바울사도는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뭐라고 그래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아무것도 아니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줘도 아무것도 아니고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아무것도 아니고 사랑 없으면 그거 아무것도 아니고 믿음 아니요. 근데 오늘 우리는 사랑은 없으면서 믿음하고 있으니까 이게 엄청난 문제. 예? 아니 정말 하나님께 기도한다면 그렇게 작정 기도하고 막 하고 기도를 한다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자기들이 알아서 하려고 그래? 그래서 막 악쓰고 대들고 막 난리를 해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봐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인지.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알아서 할 거야. 내가 기도하고 있으니까. 그렇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그만두라고 하면 알았습니다. 그만둘랍니다. 하나님 죽으라면 예 죽겠습니다. 죽을랍니다. 그래 못 죽어요. 나 못 죽어. 그럼 그게 기도하는 사람이요? 그게 하나님 뜻을 찾는 사람이요? 그러죠? 예, 아니잖아요. 우리가 무언가 착각하고 살아. 기도만 막 열심히 하면 못해는 아니에요. 천년 만년 한들 자기 생각을 못 버리면 그거 뭐 할 거예요? 그러죠? 예. 그러면서 자기들은 뭐 기도한다고 아이고 바깥까지 나와서 막 방언 하면서 악을 쓰고 또 하나님 뭐라 할까요? 그래 너 방언까지 하면서 기도하냐 와다 잘한다 그래요? 내가 봤을 때는 꼬울까 보고 있네 그러고요. 하나님 분명히 너 기도한다고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냐 너? 예? 기도했으면 나한테 맡겨야 될 거 아니냐? 왜 네가 네 힘으로 네 능력으로 네가 어떻게 뒤엎으려고 그 악을 쓰고 난리를 하냐 그러지 않겠어요? 이건 꼴값 하는 거예요. 진짜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 마음대로 부려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 마음대로 안 되니까 이제 막 하나님 앞에 기대들고. 우리 착각하면 안 돼요. 그러면 누가 심판을 하시는가? 오늘 22절 말씀을 보면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에게 다 맡기셨다. 26절 27절도 보면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예수님을 사람의 몸을 입혀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다고 말씀했는데 그 이유 중에 또 하나가 바로 오늘 우리를 심판하는 자가 되게 하시려고 그래서 인자되는 권세를 인하여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우리를 심판하게 하시려고 인간이 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심판하시 하나님이 안 하고 예수님.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잖아요. 예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오늘 우리들을 가르쳤고 우리에게 본을 보여줬고 너희는 이렇게 살라고 말씀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안 살면 와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라고 했지 않냐? 근데 왜 안 살았냐? 하고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을 누구한테? 아들한테 맡기셔. 그래 예수님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10장 42절로 43절 보면 우리를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산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거하게 하셨고 전도를 하게 했는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할 재판장으로 누구를 정했다? 곧 이 사람이 재판장이라고 정했고 그 재판장 되시는 분을 우리는 전도한다 그 말이에요. 증거한다 그 말이에요. 누구를 증거해요 우리가? 예수님을 증거하죠. 예수님이 우리의 산자와 죽은 자를 재판할 재판장이시다. 그렇게 지금 증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14장 9절 말씀 보면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으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것은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십니다. 주가 된다는 말은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된다. 죽은 자와 산 자의 주인이 되니까 그 주인 되신 주님이 어째요? 산 자나 죽은 자나 다 알아서 하신다 그 말이에요. 산 자와 죽은 자의 주가 되시니까. 그래서 심판은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4장 1절도 보면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라고 했어요.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라 분명히 선언을 하죠. 그래 예수님이 오셔서 심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거예요. 뭐 하려고요? 심판하려고 오시는 거예요. 심판하려고. 어떻게 심판하시는가? 오늘 29절 말씀을 보면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랬는데 선한 자는 생명의 부활을 하게 하고 악한 자는 심판의 부활을 하게 하셔서 심판하신다. 그런 얘기예요. 요한계시록에 가면 이제 부활, 첫째 부활이 있고 둘째 부활이 있는데 첫째 부활은 예수를 믿고 죽은 자들이 부활하는 부활을 첫째 부활이라 그래요. 그래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지요. 산자를 심판하시는 거예요. 첫째 부활에 참여하게 해서 그들을 하나님 나라로 들여보내는 거.
이게 바로 산자를 심판하심이고, 또 죽은 자를 심판하심은 죽은 자들도 나중에 천년왕국이 끝나고 나면 다 다시 살리십니다. 살려가지고 그들은 다 지옥에 보내시는 거예요. 지옥. 그래서 죽은 자와 산자를 심판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심판하시느냐? 지옥에 보낼 자는 지옥에 보내고 천국에 보낼 자는 천국에 보낸다. 마태복음 25장 45절로 46절 말씀을 보면,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 저희는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어린 소자 하나라도, 하나님을 믿는 어린 아이 하나라도 그 어린 아이에게 내가 주의 이름으로 사랑을 베풀었다면 그들은 영생에 들어가게 되겠지만, 사랑을 베풀지 않았다면 영벌에 들어간다. 영생과 영벌이에요.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이 일을 하지 아니한 자들,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자들은 영벌, 그리고 의인들, 이 작은 자에게 주의 이름으로 사랑을 베푼 자들은 영생. 영생은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고, 영벌은 지옥에 들어가서 영원히 벌을 받는 것이고. 그래, 영생과 영벌, 그렇게 심판하십니다. 그 둘밖에 없어요. 둘밖에 없어요. 어디 중간 단계가 없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사람은 그냥 자기들끼리 모여서 사는 세계가 없어. 영벌 아니면 영생, 천국 아니면 지옥밖에 없어요. 갈라디아서 3장 29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은 유업을 이을 자다 그랬어요. 유업을 이을 자. 아브라함의 자손, 믿음의 사람들, 이들은 유업을 잇는다, 그렇게 말씀해요. 야고보서 2장 5절에도 보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 대하여는 가난한 자들을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아니하셨느냐.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나라를 유업으로 주신다. 뭘 유업으로 주냐? 하나님이 약속하신 나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나라가 어디예요? 천국. 천국을 우리에게 유업으로 주신다. 그러니까 영생의 복을 누리게 되어진 자들은 천국에 가서 천국의 복을 누리고 산다, 그 말이에요. 천국을 유업으로 받으니까. 그 나라가 얼마나 아름다운가는 요한계시록 21장 1절로 4절, 22장 1절로 5절에 보면 거기에 자세하게 기록되어져 있죠. 요한계시록 21장 1절로 4절 보면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새하늘과 새 땅이라 그랬어요. 지금 신천지 사람들은 죽지 않고 이 땅에서 영원히 산다 그래요. 그래서 이만희도 지금 안 죽는다고 지금 선언을 했는데, 그래서 아마 이만희가 죽고 나면 상당히 큰 파장이 일어날 거예요. 물론 또 꼼수를 부려가지고 이만희가 죽었어도 죽은 것이 아니다, 뭐 또 어쩌고 또 뭔 꼼수를 부리겠지만은 죽은 것이 아닌 것 될 수는 없잖아요. 안 죽고 산다고 지금 자기네들은 했으니까. 예, 그래서 14만 4천이 되면 다 자기들은 안 죽고 산다. 그건 14만 4천이 넘으니까 이제 잘라내기 운동도 하고 지금 별짓거리 다 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가서 영원히 사는 거지,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게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이 세상이 다 없어져요. 알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니까 이만희가 하는 말을 옳다고 믿고 지그들 또 안 죽고 영원히 살 것이라고 그래요. 우리 교회에 나오는 어떤 분이 이 학교 다닐 때 신천지 그걸 다녔었던가 봐요. 근데 이제 이만희가 이제 안 죽고, 우리가 안 죽고 영원히 산다고 이제 그렇게 이제 배웠는가 봐요. 근데 이제 원래 신앙생활을 했던 가정에서 이제 자란 아이라 그 말이 이제 걸림이 된 거예요. 어떤 말이 걸림이 됐냐면 히브리서 9장 27절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 말이 걸림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기를 가르치는 전도사한테 도대체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안 죽고 영원히 우리가 산다고 하는데 그러면 히브리서 9장 27절은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막 성질을 내면서 짤데없는 거 물어본다고 막 그랬는가 봐요. 그러니까 뭔가 이거 아니구나. 그리고 그때부터 이제 안 간 거예요. 이제 그때부터 안 간 거예요. 이 사람들은 성경을 몰라요. 이단들은요 성경 잘 아는 것 같죠.
보면 성경 박사님 아니요. 자기들이 아는 것만 알지 거기에서 조금만 옆으로 비껴가면 몰라. 그런 성경, 그런 말씀이 있었던 것도 몰라요. 그게 그들이요. 신천님도 똑같아요. 자기들이 배운 것만 알지 안 배운 것은 뭐 그런 말씀이 있었다는 사실도 몰라. 그러니까 히브리서 9장 27절을 물어봐 버리니까 씨알 때 있는 거 물어본다고 성질 내고 막 그러죠. 아니면 가르쳐줘야 될 거 아니에요, 자세하게. 어떻든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이 땅이 아니고 새하늘과 새 땅이라 그러잖아요. 그리고 땅도 처음 땅도 없어졌고 처음 하늘도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고 그러니까 다 없어지는 거예요. 하늘도 없어졌고 땅도 없어졌고 바다도 없어졌고 그건 뭐 있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다 사라지는 거예요, 이 세상 것들은. 그리고 새 예루살렘,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온다. 거기가 바로 새 하늘 새 땅이에요. 거기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알았죠? 그러니까 이 땅에 사니 이 땅 얼마나 구질구질합니까? 얼마나 보세요. 지금은 그래도 살만하지만 이제 조금 더 가면 살 수 없는 세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지금도 살 수 없는 세상이 되어가고 있지만 온갖 공해로 여러분들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바닷가에 한번 보세요. 이 쓰레기들 아주 산더미처럼 쌓여있고 밀려오는 거 보세요. 감당이 안 돼요 지금. 그래서 우리 지금 쓰레기도 그러고 어디 쓰레기 처치할 데가 없어갖고 지금 맨날 지자체들 날리고 막 그러니까 조금 넓은 땅 있는데 갖다 좀 매립하려고 막 대모으고 니들 쓰레기를 왜 우리가 치워야 되냐고 막 대모으고 날리고 그러잖아요. 조금 더 가면 이제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지구상은 살만한 곳이 못 돼요 이제. 그래서 하나님 다 쓸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을 주시는 거예요. 거기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알았어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산자들은 이렇게 사는 거예요. 계시록 22장도 보면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강을 내게 보이니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강. 지금은 이 땅에 흘러가는 물들 보면 맑고 깨끗한 물도 있지만 다 물들이 더러워졌잖아요. 그래도 조금 어디 산에 가갖고 물 맑고 깨끗하다 그러는데 그래도 다 그것들도 오염되어 있고. 근데 하나님 나라는 수정같이 맑은 조금도 오염되지 않는 물. 알았어요? 그런 강이 흘러가요. 그런 데서 사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힌다. 달마다 실과를 맺히고. 이 깨끗한 수정 같은 물가에 자라는 나무에서 열리는 과일이야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죠? 우리나라는 맨날 세계적으로 지금 농약하는 것 때문에 막 날리고 우리 나주배 같은 경우는 빨리 숙성시키려고 지배를 말라고 배 다 베려버리고 거기는 그런 게 정말 맛있는 이런 것도 있어? 예, 그러죠? 거기서 우리가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은 산자는 그렇게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죽은 자는 어떻게 심판하시느냐? 마태복음 5장 22절 보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니까 죽은 자는 지옥불에다 넣는 거예요. 지옥불에다. 알았어요? 그 지옥불이 어떤 곳이냐? 마가복음 9장 43절 보면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리라. 불구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래서 그 지옥불은 꺼지지 않는 불이다. 꺼지지 않고 영원히 타는 불이 지옥불이에요. 그럼 꺼지지 않는 불 속에 들어가서 하는 거예요. 또 계시록 20장 10절 말씀을 보면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우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죠. 그 불은 유황불이고 꺼지지 않는데 거기서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죽은 자는 이렇게 심판해요. 산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주어서 이 아름다운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하지만 죽은 자들은 이 지옥불에 던져 넣어서 밤낮 세세토록 괴로움을 받게 하시는 거예요. 밤도 없고 낮도 없고 세세토록이에요. 영원이에요. 요한계시록 21장 8절 보면
거기에 짐승과 거짓 선자만 있는 게 아니고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 살인자들, 행음자들, 술객들, 우상숭배자들,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산자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줘서 그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는 황금 보석으로 꾸며진 곳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예? 길도 이런 아스팔트가 아니고 유리바다와 같은 그런 길이고, 집들은 전부 황금 보석으로 지어진 집들이고, 상상할 수 없는, 이제 그것도 실질적으로 이 세상에 있는 그런 황금 보석이 아닌 것 같아요. 그보다도 더 아름다운, 우리 세상에서는 그게 제일 아름다우니까 뭔 보석들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거보다 훨씬 더 아름답고 휘황찬란한 그런 나라에서 영원히 살고, 죽은 자는 어떻게 심판하느냐? 지옥불에, 유황이 타는 지옥불에 던져 넣어서 꺼지지 않는, 세세토록 꺼지지 않는 불 속에서 밤낮 세세토록 괴로움을 받게 하고. 알았어요? 그러니 오늘 우리는 천국 가야지 지옥 가면 되겠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 심판을 해요. 믿는 자와 안 믿는 자. 그러면 무엇으로 심판을 하시는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심판을 하지요. 베드로후서 3장 7절 보면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라 그렇게 말하는데, 하늘과 땅은 하나님의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른다. 그 말은 하늘과 땅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불사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불사른다는 얘기예요. 그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존해 두었다는 말은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뭐로? 불사른다고. 그 말씀으로 불사른다 그 말이에요. 말씀이 불이 되어서 세상 하늘과 땅을 불사른 게 아니고 하나님이 불심판을 하시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는 것도 말씀으로 합니다. 말씀으로. 과연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었느냐 믿지 않았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느냐 하지 않았느냐, 그걸 보고 심판하신다 그 말이에요. 신천지에서는 이 말씀을 가지고 그러죠. 세상을 심판하는 것은 불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심판한다. 그러니까 세상이 불타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산다 그래요. 그러니까 성경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데 그 말을 듣고 와, 교회에서는 세상이 다 불탄다고 했는데 여기 오니까 진짜 불이 안 타. 이 세상에서 그러고 있어요. 근데 베드로 후서를 보세요. 베드로 사도가 뭐라 그러는가? 예? 체질이 다 뜨거운 물에 풀어지고 없어져 버리고, 하늘이 종이축이 말리는 것처럼 다 떠나가 버리고 없어져요.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세상을 심판한다는 이야기지 말씀이 심판한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걸 모르니까 말씀이 심판한다고 하면서, 그러니까 어째요? 불심판은 없다. 그러니까 죽는 것도 없다. 말씀에 의해서 신천지 사람들은 영원히 그냥 그대로 살고 신천지 아닌 사람들만 죽고, 그러고 지금 가르치는데 엉터리 중에 엉터리죠. 우리가 이런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요한계시록 22장 18절로 19절 보면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는,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터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그랬어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없는 것을 더하면 성경에 있는 재앙을 그에게 다 더해버릴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하여 버리면, 빼버리면 하나님 나라 생명나무에 참여하는 거기에서 제해버리겠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만큼 중요하고, 이게 말씀대로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말씀에 의해서 말씀을 더했느냐 말씀을 뺐느냐, 말씀을 더했으면 재앙을 더해서 지옥 가게 만들고, 말씀을 빼버렸으면 생명나무와 천국에 참여하는 데서 제해버릴 테니까 천국 못 가고, 말씀으로 심판한다 그 말이에요. 말씀으로 심판한다 그 말이에요.
늘 말씀드렸던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도 마찬가지죠.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할 때 예수님이 뭐라고요?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불법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아니했다. 그러니까 뭐예요? 말씀을 가지고 말씀대로 했느냐 안 했느냐를 보시는 거예요. 선지자 노릇 했느냐 안 했느냐, 목사했느냐, 장로했느냐, 권사했느냐 이런 걸 보는 게 아니고 말씀대로 했느냐 안 했느냐를 본다 그 말이에요. 귀신 쫓을 수 있는 능력이 있었느냐 없었느냐를 보는 게 아니고 말씀대로 순종했느냐 안 했느냐를 본다 그 말이에요.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었느냐 없었느냐를 보는 게 아니고 말씀대로 했느냐 안 했느냐를 본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대로 하는 불법을 했으면 내가 너희를 모른다 다 떠나가라. 하나님 버리신다 그 말이에요. 지옥에다 다 버리신다 그 말이에요. 말씀으로 심판함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야 된다.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야 된다. 근데 말씀은 제쳐놓고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니 그게 믿음이냐 그 말이죠. 아니라 그 말이에요. 예? 내 생각대로 하늘을 들었다 놨다 해도 하나님 말씀대로 안 하면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것이고 아무것도 알 수 없는 능력이 없어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으면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것이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게 중요해요. 몇만 명 모이고 몇십만 명 모인 교회를 해도 하나님 말씀대로 안 하면 하나님 앞에 버림받고 단 몇십 명, 몇 명 모이는 교회를 해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천국 가고 기준은 말씀이에요. 말씀으로 심판하셔. 알았습니까? 여러분 명심하세요. 내가 아무리 열심을 내고 죽기까지 해도 말씀대로 안 하면 소용없다니까. 뭐라고?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사랑으로 안 하면 소용없다니까. 몸을 불사르게 내어줘도 자기 재산 다 팔아다 바치고 자기 집 다 팔아다 바치고 자기 있는 거 다 팔아다가 하나님 앞에 바쳐도 하나님 말씀대로 안 하면 필요 없어요. 알았어요? 예? 능력이 있어서 몇십만 명 모이는 교회를 해도 하나님 말씀대로 안 하면 버림받고. 알았어요? 말씀으로 심판한다는 사실 잊어버리지 마세요. 그래서 말씀대로 살아야 돼. 말씀대로 안 살면 소용없어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알았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말씀으로 안 사니까 문제죠. 나오고 싶은 대로 하니까 문제. 욕 나오면 욕도 하고 저주 나오면 저주도 하고. 그래서 그걸 바꾸자고 우리가 감사운동 하자고 그랬는데 하고 있죠. 분명히 부지런히 가족 카톡방 단톡방 만들어갖고 하라고 했는데 하고 있죠. 혼자 있는 사람들은 친구들하고 하든지 뭔 에스더 여전도에는 에스더 여전도에 마리아는 마리아의 뭔 샬롬끼리 하든지 혼자 계신 분들은 아니면 이웃집 친구하고 하든지 하세요. 둘이든지 서이든지 하세요. 혼자는 하지 말고. 안 하면 아무 의미 없어요. 하세요. 우리도 부지런히 지금 하고 있어요. 날마다. 일단은 하루에 하나씩 감사 올리는 것 하고 이제 조금 그것이 되면 이제 하루에 2개씩 차근차근 늘려가요. 이제 한 일주일 해보고 잘 되면 이제 2개씩 감사 올리는 거 하고 또 한 일주일 해보고 더 잘 되면 이제 3개씩 올리는 거 하고 그래서 나중에는 50개도 올리고 100개도 올리고. 알았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사는 삶이 되지 않으면 어떤 것도 필요 없다. 하루 종일 교회에서 기도만 하고 있어도 필요 없다. 천사의 말을 해도 필요 없다. 하루 종일 기도하다 보면 천사의 말도 할 수 있겠죠. 산을 옮길 만한 믿음도 생길 수 있겠죠. 산아 요리 가라. 그럼 가볼 수도 있겠죠. 하루 종일 기도만 하고 살면 그럴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천사의 말을 해도 사랑이 없으면 소용없다고. 하나님 말씀대로 안 하면 소용없다 그 말이에요. 사랑이 없으면 그 말은 예수님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라고 했어요. 새 계명이 뭐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주었어요. 근데 사랑은 하지 않고 맨날 다투고 싸우고 불평 불만하고 원수 맺고 살면서 산을 옮기면 믿음이 있으면 뭐 될 것이고 천사의 말을 하면 뭐 될 것이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면 뭐 될 것입니까? 아무 소용없다 그 말이에요. 알았어요? 소용없어요? 대답하는 거 봐. 그 소용이 있다고 하려고. 전화 없어.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을 가져도 예수님 뭐라고요?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내게서 떠나가. 주님 앞에 버림받는다 그 말이에요. 그게 중요한 거 지금 아니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중요하고. 야, 이렇게 말하면 그래 기도 안 가도 되겠거든요. 오늘부터 저녁 기도도 조금 빠지고 새벽 기도도 조금 빠지고 아이고 좀 빠져도 되겠구나. 말씀대로 순종만 하면 되지. 근데 기도 안 하고 순종이 됩니까 또? 그것도 또 아니잖아요. 기도 안 하고 순종한다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기도대로 열심히 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살기를 힘쓰고 몸부림해야지. 알았어요? 알았는지 몰랐는지 도대체 나 혼자 떠들고 있는 것이 뭔 대답들을. 몰랐어요 그러면? 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알았으면 알았다 몰랐으면 몰랐다 뭐 말을 좀 해봐요. 이분 뒀다 식사할 때나 쓰실래요? 응? 이분 뒀다 식사하시면 쓰실래요? 이유를 불문하고 오늘 예수님은 땅에 심판하러 오십니다.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누가 산자냐? 예수를 믿는 자가 산자고 믿지 않는 자는 죽은 자고. 누가 예수를 믿는 자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사는 자가 믿는 자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 안 하면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해도 그는 죽은 자고. 주님이 버리신다고. 내게서 떠나가라고 그러잖아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고. 아니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는데 모른다고 말이 안 되잖아요. 아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이 떠나가고 주님의 이름으로 죽은 자가 살아났는데 모른다고 하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주님 내가 도무지 너희를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잖아요. 뭔 말인지 알았어요? 알았어요? 우리는 예수님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신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렇다면 나는 산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천국 갑니다. 죽은 자가 되어지면 나는 지옥 갈 수밖에 없습니다. 분명히 심판하러 오시니까. 알았죠? 오늘 우리는 영생에 들어가야지 영벌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주님을 믿고 믿음으로 사는 자들이 되어서 영생 얻는, 그래서 우리 주님 오셨을 때에 정말 주님 영접하고 주님과 함께 하늘의 영광을 영원히 누리며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